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늘은 대림절 제2주 성서주일입니다. 다 함께 12월 8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 함께 자비로우신 주님께 죄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죄기를 예배하려는 외침이 광야로부터 들려옵니다. 그러나 세상이 너무 소란하고 우리 안의 온갖 욕심 때문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너무 분주하여 주님을 잊고 있으며 세상 헛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라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저 어둡고 고요한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116번 구주강림 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즐길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새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새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면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천사여 찬송하세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지도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지난날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과거 독재 정권이 계엄력을 선포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주권을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주권자인 국민들이 결국 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12월 3일 현직 대통령에 의해 다시 한번 계엄령이 선포되고 완전무장을 한 군인들이 국회를 난입하여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군사 독재 정권을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맨몸으로 완전무장하는 군인들을 막아서고 장갑차를 막아서며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를 하며 저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임하셔서 저들을 심판하시고 혼란스러운 이 상황을 주님께서 정리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주님의 평화가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인 참 민주주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이런 아픈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나 이곳에 있지 아니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참 평화를 주시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죄기를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에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가장 분주하고 바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집에 손님이 오실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귀한 손님이 오실수록 대접할 준비를 하느라 더욱 바쁘고 분주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늘나라 가셨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집에 손님이 오실 때면 집에 비상이 걸립니다. 그 중에서도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시는 날이면 난리가 납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단장이 부대를 오는 것도 아닌데 부대 근처를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온 부대가 비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단장이 지나는 도로를 정비하고 여기저기 청소도 하며 미리 준비를 합니다. 이처럼 귀한 손님이 오게 되면 그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에게 왕이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며 맞이해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에게를 예비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은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뜻대로 주의 길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의 길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은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왜 요단강 부근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제가 살고 있는 인천에 오신다면 아마도 세례 요한은 인천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단강을 향하여 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요단강을 향해 오고 계셨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통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여야 할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며 믿음이 없었던 세대는 사라지고 믿음이 있는 백성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관문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때문에 요단강은 믿음이 없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조차도 요단강 너머는 볼 수 있었지만 건너지는 못하고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물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홍해바다를 건널 때 물 사이로 지나가며 물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 사이를 지나며 물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당시 요단강 근처에 모여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볼 때마다 이를 회상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복음을 선포하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무수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이곳에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곳에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심지어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면 그곳에 주님은 오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소망을 두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요단강은 유대의 변두리 지역입니다. 저도 이사를 많이 다니는 편인데 항상 고민이 되는 것이 집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 항상 변두리 지역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지금은 병원에서 혈액투석 치료를 받다 보니 병원에서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야 하는데 중심지이다 보니 임대료가 너무 비싸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이 됩니다. 이처럼 재정적인 여유가 없으면 점점 변두리 쪽으로 밀려나는 것처럼 요단강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요단강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중심지에서 점점 변두리로 밀려나면서
희망은 점점 사라졌을 것입니다. 요단강은 이렇게 사회에서 점점 밀려난 사람들이 희망 없이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뿐이었습니다. 요단강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보암직한 것도 없고 먹음직한 것도 없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마음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뜻대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따른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좌절과 낙심의 골짜기는 메워지고 교만과 위선의 산들은 낮아지며 완악하고 비뚤어진 마음의 길은 곧아지고 강팍하고 불신의 험한 길은 평탄하여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믿음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일 뿐 정확히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은 언제 갑자기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님의 뜻대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잘 준비하고 예비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리고 어디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것은 사실이며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누구보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있으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전하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님이 이끌어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도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